인간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써내려가지만 괴가시고 또한 그 아들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올바로 알아야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꿈은 느부갓네살왕이 꿨는데도 해석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른한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알아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역사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의 중심에 누굴 세워놓으셨느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워놓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무슨 나라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후손으로서 이긴 자,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게 하시는데 누구만 알게 하시느냐, 누구에게만 알게 하시느냐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룩한 것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야, 회개해서 성령 받아야 올바로 알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지칭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세 가지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첫째 나무는 무화과 나무, 둘째 나무는 올리브 나무, 셋째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해석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가 성령이 모으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다. 바울 사도도 몰랐어요. 바울 사도도 그가 미시나이나 탈무드나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스스로 그러잖아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다시 말하면 선생 중에 선생이라.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나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인간 역사를 인간이 써내려가기 때문에 자기가 인간 역사 속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민족을 해방시켜 보겠다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런 아라비아에 가서 소위 시내산에 있는 데 가서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3층 천에 가서 깨달았다. 3층 천에 가서. 그 3층 천에 가서 깨달은 그 사건들이 이제 바울서신에 보면은 계속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증거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특별히 바울서신에 전부가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것 중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게 뭐냐면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지요. 성령의 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성령의 법이 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에 가서는 이제 야곱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자기 형제들이나 민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차라리 내 형제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굴욕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내 자신이 하나 희생되는 게 낫겠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무슨 생각이었느냐. 자기 형제들이나 민족들이 구원받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낫겠다. 저주받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조명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로마서 9장 6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삭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리브가의 몸에서 쌍둥이로 출생할 때 보니까 임신할 때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거기 보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함과 같다. 그랬어요. 야곱은 사랑했다. 다시 말하면 쌍둥이인데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는데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한 사람은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이 야곱이 세상에 나와서 출세해 보려고 부해 보려고 형을 두 번이나 속이고 야밤도주 해가지고 그 시리아에 있는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그 육신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이니까 어떡합니까? 라헬을 좋아하니까 라헬과 결혼하겠다. 7년 동안을 종살이 했는데 라반이 그 첫날 밤에 속이잖아요. 언니 레아를 갖다가 아내로 넣어놓고 그 야곱이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외삼촌한테 항의하잖아요.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약속했는데 어떻게 레아를 내 아내로 줍니까? 외삼촌이 그러잖아요. 7년을 더 약속하면 내가 너하고 약속한 대로 라헬도 주겠다. 야곱은 소위 말하면 외사촌 동생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6년 동안 그가 이제 외삼촌 재산만 늘어났으니까 야곱도 이제 자식들이 뭐 벌써 10명이 넘어 출생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재산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 6년 동안을 재산을 늘려가지고 20년 만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뒤에서는 외삼촌이 이제 야밤도주 했으니까 또 자기를 잡으러 오고 외삼촌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번엔 또 앞에서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야밤도주했던 그 사건 때문에 또 형이 400명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지금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랬어요. 자기 재산이나 자녀나 다 강가에 남겨다 놓고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다. 그래서 천사와 씨름을 했다. 그 씨름했는데 천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기지. 나중에 천사가 야곱의 우묵한 곳을 쳐가지고 절름발이가 됐다. 야곱이 안 노니까 이대로 가서 형 에서한테 주구나.
마찬가지니까 나는 절대 못 논다. 날 축복해라.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 합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야곱이란 말은 붓다는 얘기입니다. 붓다. 거짓말쟁이. 쉽게 말하면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거지. 그 이름만 가가지고는 형한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긴 자, 승리자란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절대로 너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어도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따로 있어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이런 때가 되면은 인자가 곧 노아의 때와 같이 이런 징조를 보면은 내가 세상에 다시 올 것을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화과나무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자는 얘기예요. 무화과란 말은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 그게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무화과라는 거예요. 꽃이 없는 열매라.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AD 70년에 로마 디도가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박살나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고 20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유리했습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영국에 의해서 해방됐지요.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뭘 말씀해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뭘 가르치냐? 정치적 이스라엘이라, 국가적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게 이것이 다른 말은 뭘로 나에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이것은 육체를 가리킨 것이다. 겉사람, 사람은 바디, 몸이 있고 그 안에 소울이라는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스피릿이라는 영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로 주님 비유하신 것은 육체적인 국가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킨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올리브 나무라.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인 수도 예루살렘의 건너편에 있는 그 올리브 나무, 올리브 산이 있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란 말은 유대교, 다시 말하면 종교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육체 안에 두 번째로 혼이 있는 것처럼 사람, 소울이죠, 소울. 혼적인 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나무란 말은 이스라엘을 올리브나무로 표현한 것은 유대교, 종교적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설명할 때 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도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포도나무는 뭘 가리키느냐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영적인 교회를 가리킬 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올리브나무라고 다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교회를 주님이
교회를 가르쳤는데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가 열렸느냐.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이 말은 뭐죠? 영적인 사람, 수필이, 이건 거룩한 영, 영은 영인데 거룩한 영이어야 된다. 영이야 뭐 루시퍼도 영인가, 사탄 마귀도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영물이죠. 이 혼적인 사람이 아담이 당할 수가 있습니까? 못 당하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 이 사탄 마귀가 시험하려고 덤벼들었다가 실패하고 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천사, 거룩한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하고 포도나무는 뭘 비유한 것이냐면 흙으로 된 육체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혼과, 세 번째로는 거룩한 영, 회개하고 성령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회개해서 성령 받아서 교회, 에클레시아, 이 부분을 가리킬 때 이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상고했다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된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혼.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승리할 때만, 이겼을 때만 이스라엘이 됐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근데 심리의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 뭐라고, 이 아브라함이 네 조상이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겠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6월절에 주님의 피와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죽음을 면했잖아요. 출애굽했대. 그 출애굽의 과정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침례받았다. 홍해바다를 침례받았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디 왔어요?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 와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잖아요. 하늘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맛봤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애굽에서 먹던 부추를 생각하고 자꾸 원망하니까 그 사람들 하나도 요단강에 못 건너갔어요. 다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그 침례받았다고 그러더니 또 광야 나와서 스데반 집사가 뭐예요? 광야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하늘의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줬는데 너는 우리에게 뭘 먹여주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야. 이 하늘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먹고도 그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60만 3,550명 장정 남자만 20세 이상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겠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귓가에 듣지도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막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은 원인이 뭐예요? 제일 먼저 신의 산 밑에서 뭐 했어요? 우상 섬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는 반드시 공의를 거쳐야만이 완성되는 거예요. 공의를 안 거치면은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고 해도 야곱처럼 승리자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7번이나 7 천둥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소홀히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올바로 깨달아야 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뭘 하시느냐?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다. 미래에 되어질 일.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나간 과거 역사만 가지고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어때, 초대 왕이 누구였고, 뭐 어떤 왕이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이 어떻고, 맨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역사 속에 있어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인간의 그러한 모든 역사는 인간이 써내려가지만은, 또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이룩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걸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할례받은 귀를 가져야지, 할례받은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올바로 듣고 올바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할례받은 입술을 통해서 올바로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늘 양식이 뭔가를 알아야 돼. 하늘 양식.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에게는 하늘 양식이 절대로 필요하다. 하늘 양식. 땅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만이 하늘 양식이, 내 혼이, 살아있는 혼이 필요한 양식인지 뭔지를 안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육신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너는 네 혼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할 것은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6일 동안 다 창조해 놓으시지 않느냐. 철학과 과학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신령한 비밀이에요. 철학과 과학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뭐 알아야 얘기를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 아담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명령이.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하잖아요. 선과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건 무엇일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동등히 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동등히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철학에서 말하는 선의 반대는 악이고 악의 반대는 선이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철학에선 성립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하고 부르니까 예수님 뭐라고, 야, 네가 나보고 왜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난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선의 반대가 악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런 철학의 그 잘못된 논리 속에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몸담고 배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을 끌어내리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세요? 축복이란 말은 빌축이에요, 빌축. 복을 빈다는 얘기. 하나님이 복이 근원이신데 하나님 누구한테 복을 빕니까? 복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호흡으로 지음받은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간섭하신 시편 기자는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 왜 간섭하십니까? 여러분 이삭의 몸에서는 야곱과 에서 보세요. 에서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 간섭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네. 하나님 주신 복은 뭐냐? 바로 나를 날마다 시간마다 간섭하신다는 사실. 그 간섭하시야 내가 푸른 토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 안 받지.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귀로 듣는 것 때문에, 또 내 말하는 것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 안 하시면 그건 여지없이 멸망하는 거지. 뭐처럼? 광야에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60만 3,550명 생각해 보세요. 60만 3,550명이라고 그러면 거의 30만 분의 1, 30만 분의 1 정도밖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좁은 문 들어간다는 게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뭐해? 공의에. 그래서 먼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디에? 공의라는 것. 공의 물이에요. 베타이즘이라는 말은 물속에 잠긴다는 얘기. 세상에 내려온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테스트를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공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게 겁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건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다.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누구라도 이 말씀을 바꿀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바꾼다고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다 뒤집어 씌운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엔 갈 수가 없는 거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따오죠.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없어질 수가 없어요. 1.1핵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그가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관리하고 지키라는 사명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더라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누가 들어와요? 사탄 마귀에 들어와요. 지켜야 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적하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이 나오니까 이거 할래야 할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마땅히 관리하고 지키도록 부여받은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의 임무의 임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다른 거 안 주셨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런데 하와에게 달려들은 사탄 마귀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속입니까?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분명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걸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동등하게 보는 것 절대 안 된다는 얘기. 이거 하나님 금기사항이에요. 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조주 하나님에게 도전을 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나무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여러 군데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너희 뭐 보이느냐?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나무가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나무가 걸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표현했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31장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동산에는 이러이러이런 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편 기자는 나무를 사람으로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로 비유한 거, 무화과 나무, 올리브 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예수 안에 있으란 말과 똑같은 얘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에도 세상의 종말을 짐승과 같이 사는 것들의 종말을 어디에 들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거룩한 곳에 들어갔을 때만이 내가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 그전에는 못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서 보면 성소들은 과정이 그렇더라고요.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니 그랬지. 그 다음에 어디 오면 가서
짐승 잡아가지고 회개해야지요.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다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는 사람만이 누구냐? 그게 제사장이에요.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의 멸망이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뭐 정치를 해가지고 패권 국가의 수장이 돼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누려보겠다고 뭐 정신 못 차리는 거지. 그러나 그가 누구든지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았다면 거기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이 빨리 이리저리 왕래하면 결국은 멸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때가 언제예요? 내가 성소에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멸망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소는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으로 인정받고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대화가 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소다.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된 자들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곳이 유일한 성소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에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누구냐? 하갈과 같다는 거예요. 종된 하갈과 같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종이라는 거지. 왜? 예루살렘은 중요시 하니까. 예루살렘도 제3성전 짓는다고 얼마나 아우성집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 바울은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이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 사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은 자들이다. 이삭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자녀, 약속을 받은 자. 보소 이들은 악인들이나 세상에서 번성하여 그 재물이 늘어가나이다. 이들은 악인들인데도 세상에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인들이 아니면 절대 세상에서 번성하지 못해요. 그 재물이 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뭐 축복한다고 그러고 부자 된다고 그러고 성공한다고 그러고 아직도 거기에 마음 뺏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온전케 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부자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 너 부자로 살래? 한날에 이름이 기록된 나사로라는 사람을 거지로 살래? 여러분 뭘 선택하게? 뭘 선택하겠어요? 내가 나중에야 뭐 지옥 가더라도 불구덩이 들어가더라도 난 부자로 살고 싶다. 그 부자로 사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보소서 이들은 악인들이 어디 가겠어요? 뭐 불구덩이 들어간 당연한 거지. 유황불속에 들어가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악인들을 보니까 세상에서 번성하여 그 재물이 늘어가나이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의 비유.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구약에서 이미 시편 기자나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하신 말씀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특별히 12월 달에 또다시 말씀드리지 12월 25일은 절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닙니다. 그날은 로마 가톨릭이 만든 태양신 담무스의 축제일이에요. 그 천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동지를 기해서 태양이 수그러져 버리고 그 24일까지 태양이 완전히 수그러들고 25일날 태양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이 담무스 생일 축제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할 때도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천문을 연구한 사람이 찾아와. 천문을. 동방박사의 사람이 누구야? 천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하늘을 벼러보고 온 사람들이. 오늘날 천문 연구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천문 연구가 많은 사람들인데도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가 탄생한 걸 모르잖아요. 그 천문 연구하면 뭐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리니까 절대 성탄절, 부활절은 다이나 여신이 부려서 봄의 여신 축제일. 그 다음에 사도신경, 거짓 사도들이 신앙 고백. 이게 거짓말하지.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거짓말이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 내가 동참하는 건 너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도 그러잖아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보고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